찬송가 341장을 이렇게 보면 그 맨 위에 왼쪽에 사람 이름이 하나 있어요. 라이트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찬송가 이렇게 가사를 쓰신 거예요. 오른쪽에도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작곡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고 왼쪽에는 작사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 라이트 목사님은 조실 부모하여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폐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폐병, 천식, 여러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 또는 아니면 젊어서도 또 지난번에 코로나 겪고 난 다음에도 이 기관지로 왔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온도 기온 차이만 조금 나도 막 이렇게 기침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가면 또 막 이렇게 기침하고 그러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막 내놓고 기침하기도 어렵고 숨어서 하자니 이거 힘들고, 또 어쩌다가 또 한번 소리 내면 그렇게 눈치 주는 사람도 없는데 눈치가 보이고, 그게 폐에 관련된 기관지, 천식 이런 거 앓는 분들이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트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사님 된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어요. 어부로.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부였던 분 계신가요? 우리도 요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었으니까 배 타고 이렇게 일하신 분 계신가요? 그런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으네요. 다 맨손으로만 하셨나? 그런데 이 배 타고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풍랑에 한번 바다라는 것이 잠잠하다가도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잘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물을 당기고 노를 젓고, 이것이 참 억센 그 바닷사람들이요, 마음과 다르게 삶이 그렇게 억셀 수가 없어요. 아주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라이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전도하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된 거예요. 임종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히 잘 있거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41장 찬송가 가사를 쭉 쓰는데 보면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것을 가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국전쟁도 치르고 보릿고개 넘기고 고생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근래 70년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대잖아요. 끄떡끄떡?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편안하고 뭐가 부유하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아서 그래. 생각이, 역사를 몰라서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기근이 한번 오고 외란 거치고 호란 거치고 난 다음에는요, 몇 년씩 기근이 막 닥치고, 전쟁은 기근과 같이 와요.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땅도 다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이게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이러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를, 이 삶을 잘 모르고, 그 모르는 데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옆 사람을 자꾸 보거든. 옆 사람을 보니까, 한번 봐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봐요.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참 잘 안 좋은 건데, 보면 그렇게 비교가 돼요. 은근히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은근히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시대, 부유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면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영원히 궁극적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는데, 사실은 합당치 않은 사람, 부모를, 자식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합당하려면 어떠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내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 아시죠? 거기 그 사람도 유월절이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거기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정도면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지순례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성지순례를 가는 건데, 오히려 요새는 훨씬 편하죠. 비행기 타고 슝 가면 되니까. 전쟁이 문제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참 고단한 길인데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유월절이 됐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고,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그냥 로마 병정에 붙들려 가지고서 대신 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냐? 주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나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요. 골고다 언덕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해골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해골 언덕. 해석이 분분해요. 생긴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다 이런 말도 있고, 거기가
사형수들 처형하는 자리여가지고 죽은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썩어서 떨어지고 새들이 쪼아먹고 그런 다음에 뼈가 다 떨어지고 뼈들이 굴러다니고, 특히 해골은 둥그러니까 굴러다니고 그 해골들이 많아서 거길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골고다 언덕이라고요. 고통의 자리라고요. 이 십자가는 사실 버려진 땅, 소외당하는 땅, 소외된 땅, 알아주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높은 권력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는 것은, 큰 소리 내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 주장보다 주님의 주장,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를 낮춰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힘들면 짜증도 나지만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남들은 다 편한데 나만 힘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 같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이겨내요. 그런데 힘들 때는 나만 힘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힘든데 나만 더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만 더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나만 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것 같고, 요게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몰입되어져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다고요. 갇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생각이 옆 사람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힘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만 힘든다고 생각이 드니까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냥 그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래요. 때리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지고 가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요? 예수님 지고 가셨으니까 저는 뒤따라 갈게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읽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기 전에 내가 먼저 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람들을 보냈어요.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와라 그랬더니 짊어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운데 낑낑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한 십자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요. 가는데 이렇게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 골짜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더 걸치고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긴 무거운 큰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더 걸치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암만 해도 이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면 내가 지는 거고, 힘써서 질 만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썬다싱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십자가는 호도와 같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면 그 속에 맛있는 열매가 있다. 십자가가 본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후에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 그 속에 값진 보화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되는가? 십자가는 눈물이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눈물로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는, 복은,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고 그랬어요. 보자기에 쌓여 있으면 풀어야지요? 안 풀고 그냥 갖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보자기를 풀어야 그 속에 내용물을 뺄 거 아닙니까? 그 축복, 그 내용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대요. 그 풀기까지는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그 보자기를 그냥 안 풀어지게 꽁꽁 묶들어 매가지고 풀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좀 쉽기도 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보자기를 끌어서 풀어야 그 내용물을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고통이 닥쳐도 열심히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가치 있고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기도하며 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쓴 잔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고 지고 가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건강하려고 기도해요? 부자 되려고 기도해요? 아유 골치 아픈 속 썩는 일이 있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기도하여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험거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거리를 이겨나갈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거든요.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성도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도우시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다고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끝까지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어서 많은 교회 일들도 많지만 1년 마무리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못한 것,
이번 달에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싶어서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일에 파묻히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들을 주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들보다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바로 내가 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제를 드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